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아마 외우셨을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아마 찾으셨다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딱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엄청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 저번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저번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성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특히나 저번 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확신컨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여러분들 모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예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지식에 앞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배케 해 주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을 베푸셔서 성자를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특히나 예배의 모든 것, 그리고 신앙 고백의 곳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들이 정면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은 누가 뭐래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광교회의 예배의 순서를 생각해 봐도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2부 예배를 보통 아마 많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2부 예배를 들으실 텐데 그때 예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없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5주 동안 예배에 대한 시광 아카데미를 열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네, 두고 보자고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예배에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도인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보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약간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외치시죠?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등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응답을 하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1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그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또 외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백합니까? 맞나요? 믿습니까? 예배 안 드렸나? 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역시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뻔했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다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어진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드리는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이전부터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찬송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축도를 하는 것까지도 다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예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참 이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익을 드리기 위해 시광 아카데미를 열었었고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계하고 소통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내주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이 땅에 속한 혹은 이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이 세상보다 크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관심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 세상과 관계 맺으시며 내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내주하시며 동시에 이 세상의 밖을 향하여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믿는 이 신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몇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동등하시면서 동일한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 세 분이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 안에 뭔가 우월한 신과 열등한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또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조금 더 강력한 거 아니야? 뭔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 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희생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위대한 예언자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위대한 예언자의 희생적인 죽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대속자가 이룬 구원은 불완전하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만큼인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값을 다 치르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고백과 더불어 전체 기독교는 서고 넘어진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교리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실체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편의 형이상학적 교리 또는 한편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의 심장이고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같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때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재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의 교리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자존해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규정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교리인 거예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며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일 인격이라면 또 어떨까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 그냥 하나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세가족반에 네,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신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일 인격인 신은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창조 전에는,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랑도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존재일 겁니다. 그런 신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해야만 하는 존재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은 피조물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을 강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착취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무엇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또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낮추세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자면 그 대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그 대상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다만 각 위격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고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말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 네이버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전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륜적 삼위일체. 네,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경륜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참 어려운데 국어 사전에서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꽤나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요, 이 오이코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뜻과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가 말하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이코노미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집처럼 여겨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글이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과 오이코노미아가 어느 정도의 뜻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륜적 삼위일체에는요,
창조와 구원 속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 기억나시나요? 안으로, 자기 삼위 하나님 안으로, 그 안으로 계신 그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밖으로 행하신 삼위일체의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밖으로 일하신 것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재적 삼위일체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구원 사역,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으신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이걸로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 분장하듯이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업무가 아닌데 누가 시키면 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굉장히 불경건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마치 업무 분장을 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나눠서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하기 싫어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재적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항상 내재적 하나님, 내재적 삼위일체를, 주님의 내재적 삼위일체를 바탕에 두고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셔서 상호 침투하시면서 사랑이시며 사랑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성부 하나님이 이런 존재더라, 저런 존재더라, 저런 존재더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칭으로 이런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2인칭 복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함께 가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너가 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역시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교회라고 해요. 그냥 대답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답을 했어요.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있는 분들의 정의가 꽤나 제각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에게 이 교회는 뭐 쉼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어려운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누리시는 행복이, 우리 배웠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시다라는 것을, 그 행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교회가요. 이 사무실을 개조한 교회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는 성부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 안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 교회 역시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 목적을 가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완전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교회는 완성되어 갑니다. 교회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노력을 비웃으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교회에 계속해서 주심으로써 교회에 속한 자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복종케 하심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아요. 그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예비된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처음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거의 외웠던 그 본문인데요. 그러면 이게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13절, 이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축도할 때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혹은 그 편지를 받아 봤을 때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세기의 고린도는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업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런 동네였어요. 항구가 매우 활발한, 무역이 활발한 항구가 두 곳이나 있었고 도로가 모이는 곳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물품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들 역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도 받아들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러 종교들이 있었죠. 고린도라는 그 땅 안에는 굉장한 사치가 있었고 또 악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고린도화되다 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뒤에 플라톤도 창기를 가리키는 말로 코린디아 코레,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의 소녀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심지어 이 배경뿐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 그 배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봐도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불신을 멀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음행과 악행들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또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에는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얻고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평안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개개인의 삶에는 수없는 변화가 가득합니다. 변화 많은 역사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볼 때에 그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지럽습니다. 파당이 나누어진 상태고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 믿게 하시며 성도를 거룩케 하시는 분인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즉시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도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며, 우리는 때로는 번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중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조성되기도 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뜬금없지만 이제 제 설교가 좀 뜬금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는군요. 경륜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이라는 것들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믿자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며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성공했다라고 하고 때로는 실패했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번영했던 과거에 갇혀서 그 시절을 그냥 추억하면서 현재에는 한숨만 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위로를 생각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그 위로를요. 자기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기 집을 세우시는 경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하고 더 전지전능하고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하며 더 불변하다라는 것을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웠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뛰어났어요 라는 것들을 증명해야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존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가 좌절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